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소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절망하고 있는, 방황하고 있는, 불안에 떨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 주님 만지소서. 오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곳마다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지키시옵소서. 주님, 더 이상 교회가 세상의 뉴스거리가 되지 않게 하소서. 멀리 수원에 계신 이신혜 집사님, 이주시 집사님, 김영석 집사님, 주님 만지소서. 청라의 장영주 집사님 만지소서. 김문정 권사님, 김문옥 권사님 만지소서. 우리 청년들 한 분 한 분을 만지소서. 고성원 자매님을 만지소서. 고평원 자매를 만지소서. 박유경 자매님을 만지소서. 남현희 자매와 남현선 자매님을 만지소서. 이근갑 집사님, 김영재 권사님, 김은지 자매를 만지소서. 오늘 말씀이 크게 들려지는 은총이 있게 하소서. 그 말씀이 그려지게 하시고 말해지게 하소서. 이전보다 더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때문에 제 삶이 안녕합니다 라고 말하게 하소서. 우리는 주님께 붙어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안녕합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 오늘도 출근하여 업무를 보고 있는 정부의 기관들, 공무원들, 주님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주님의 형상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정치하는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코로나 이 바이러스 때문에 대한민국이 전 세계적으로 우수해지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개인적으로 불안해하고 낙심하게 하고 걱정케 하는 어둠의 영들은 나사렛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파쇄될지어다. 주님, 성남의 은혜의 강교회 실패와 실수로 인하여 주님의 생명이 땅에 떨어졌는데 주님 회복되게 하소서. 주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몇 분 들어와 계십니까? 지금 72명이 지금 함께 실시간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 노출되어 있을지라도 끝까지 우리는 거부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인정한다면 그 쓰디쓴 환경이 달콤해질 것입니다. 인정해드린다는 것은 이처럼 쉽지 않습니다. 인정한다는 건 만만치 않더라고요. 우리는 환경을 보고 인정하려고 합니다. 요셉은 감옥에 들어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비전의 말씀을 인정했거든요. 지금의 쓰디쓴 환경을 인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인정하기를 축복합니다. 인정한다는 것은 뭘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 기죽지 말자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가장 나쁜 것은 기죽어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말하는 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무엇을 말하든지 그대로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따라서 할까요? 집에 계신 분도 당신이 무엇을 말하는 대로 당신이 무엇을 말하든지 그대로 될 것입니다. 시작. 어제 광주에 유일하게 4살짜리 조카가 있어요. 현사라고. 그 아이가 우리 다혜랑 손잡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1시간 운동하고 왔거든요. 우리 다혜는 알고 아침에 안 하던 운동을 했더니 힘들어 죽겠네 이러니까 그 4살짜리는 아침에 10시에 나가서 1시간 운동하고 왔더니 건강해지고 있네 이러더라고요. 우린 그동안 아침에 운동을 했더니 힘드네 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아이는 아침에 운동을 했더니 건강해지겠네 라고 말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말하는 대로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그렇게 되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도 그것을 삶 속에서 적용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자리를 족하다고 여기셔야 돼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교회에 오지 못하고 지금 집에서 각 가정에서 유튜브 앞에서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그건 정부에서 종교를 탄압하고 교회를 탄압한 거 아닙니다. 더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을 새롭게 신실하게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은 당신은 안녕하십니까?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시작. 옆 사람 보고 당신은 안녕하십니까? 참 이게 인사가 됐어요. 당신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이제 우리 인생의 후반전을 보물찾기 하셔야 됩니다. 보물찾기. 주님께서 보물을 곳곳에 숨겨두셨대요. 여러분들 보물을 찾기 해보셨지만
보물을 숨길 때 찾기 쉬운 곳, 그다음에 편안한 환경이 숨지 않고 좀 거칠고 좀 찾기 힘든 구석구석에다 심습니다. 그 보물 찾으려면 낙엽과 숲을 헤치고 들어가서 가시에 찌르고 헤치고 들어가서 찾듯이 우리는 찾으셔야 돼요. 정신을 다른 데 두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발견하려고 눈을 부릅뜨는 자들에게 발견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눈을 부릅뜨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어떠함을 반드시 찾고자 한다면 반드시 찾을 것입니다. 주님은요, 숨어 지내는데 지쳐 있으신가 봐요. 숨어 있기가. 다윗의 손에 있는 물맷돌에 주님은 숨어 계셨어요. 모세의 허름한 지팡이 속에 숨어 지내고 계시거든요. 지금 행해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속에 주님이 숨어 계세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불평불만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신천지 원망하면 안 됩니다. 그들이 퍼뜨리고 싶어서 퍼뜨렸을 거 아니에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중국도 아니고 뭐 신천지도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같아요. 3개월째 모세가 날강에 던져졌잖아요. 모세 부모 요게벳에 던진 것도 아니고 바로가 던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들어있는 사람들이에요. 나무에 붙어있는 앙상한 가지는 나무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숨어 지내는데 지쳐 있으십니다. 오늘 그 주님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는 직장이 좋으냐 안 좋으냐가 아니라 주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제가 어머님 모친상 1박 2일 후다닥 해치웠습니다. 어머니는 분명히 권사님인데 장지는 천주교 묘역이에요. 상황이 안 좋아요. 전 주님께 기도했어요. 천주교 묘역 가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기도할 때는 주님이요, 차별하지 마라, 분별하지 마라, 분리하지 마라, 다치지 마라. 저희 둘째 매형이 천주교거든요. 기분 나빠져. 근데 주님이 차별하지 마라. 그 안에도 주님의 귀한 생명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둘째 매형이 천주교냐, 어머님이 장지가 천주교 묘인이가 아니라 그곳에서 주님의 일하심을, 주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화가 났을 겁니다. 어디 가지도 못하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문제긴 문제죠. 근데 더 문제는 그렇지만 주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느냐 없느냐인 것 같아요. 좋은 직장을 찾지 마시길 바랍니다. 좋은 환경을 찾지 않길 바랍니다. 주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곳이 좋은 곳입니다. 아멘. 춘향이는 어디가 좋죠? 춘향이는 어디가 제일 좋죠? 춘향이는 어디가 제일 좋죠? 감옥이에요. 좋고 나쁨의 기준은 그리스도예요. 이도령이 가장 좋은 곳, 이도령 입장에서 춘향이가 어디 있는 것이 가장 좋죠? 감옥이에요. 아멘.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하면 우리 거기 가지 맙시다. 세상 사람이 좋다고 하면 거기 만지지 맙시다. 우리 정인자매도, 우리 진솔자매도, 가람존사님도, 우리 일본 형제도, 우리 일본 형제 친구도 결혼을 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이 좋은 사람이야 결혼해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영원히 주님 안에서 안녕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대한민국이 영원히 그리스도 안에서 안녕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나무가 영원히 이 가지가 안녕하기를 원합니다. 이 가지가 안녕해지려고 분탐을 할수록 불완전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족해야만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도 안녕하십니다. 하나님은 불편한데 내가 안녕하면 안 됩니다. 이도일은 불안한데 춘향이가 안녕해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은 불편하신데 나는 편했더라고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편하면 나도 편합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나가기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은 안녕하셨거든요. 그러면은 모세는 부사물로 안녕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먼저 우리가 하나님으로 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일해야 합니다. 오늘도 주님 때문에 안녕합니다. 우리 따라서 합시다. 시작. 오늘도 주님 때문에 안녕합니다. 아멘. 대한민국은 주님 때문에 안녕한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이렇게 해야 돼요. 주님도 저 때문에 안녕하십니까? 물어봐야 돼요. 탕자는 집에 돌아올 때 탕자가 아버님 때문에 안녕합니다 라고 돌아왔거든요. 근데 큰아들은, 집에 있는 큰아들은 아버지 때문에 불편합니다 그랬습니다. 우리들은 큰아들이었나요? 탕자였나요? 둘째였더라고요. 둘째는 늦었지만 아버님 때문에 안녕합니다 라고 돌아왔거든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만 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어떠함을 만지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요 불편해요. 큰아들은 집을 안 떠났지만 불편했거든요. 편하다 불편하다는 상황이 환경이 아니라 내 안에 있더라고요. 내 안에 생각이 불편하면 환경이 불편하다. 환경이 복잡해도 생각이 편하면 편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평안을, 하나님의 필요를, 하나님의 안녕을 구하셔야 돼요. 그게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라는 거 가지고 나의 평안과 나의 필요와 나의 안녕을 구했던 것이 기도에 있더라. 그건 종교예요. 오늘도 주님 때문에 안녕합니다. 주님도 저 때문에 안녕하십니까? 말씀을 볼까요 한번? 시편 25편 12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로다. 계속 14절.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5장 19, 20절에 나는 아무 것이나 스스로 할 수 없고 아버지께서 보이신 것을 주시하여 보고 행한다 그랬습니다. 참된 신앙 뭐냐? 주시하여 보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시하여 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수선해지고 있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주시하여 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왜냐? 하나님께서 보이신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보이시기 전에 어떤 상황 오잖아요. 받아들이지 마세요.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 다음에 3번 2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전도 3장 14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으로 덜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자, 경외라는 말을 기억하세요. 구약 성경에는 경건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구약 성경에는 경외가 나와요.
신약 시대에서는 경건이 나와요. 퀴즈 내겠습니다. 왜 구약 시대는 경건을 하라 하지 않고 경외하라 했을까요? 경외가 뭐냐 이거죠.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라. 자, 봐보세요.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는데도 장수하는데 오래 살아요. 봐보세요. 근데 억울하잖아요. 죄를 지은 오래 산대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된대요. 할렐루야. 자, 장수하는 것이 좋아요? 잘 되는 것이 좋아요? 그럼 목사님 잘 되기는 잘 되는 장수하지 못하잖아요. 장수가 좋아요? 잘 된 것이 좋아요? 자, 이렇게 볼게요. 쌀이 좋아요? 밥이 좋아요? 예? 그럼 쌀은 어떻게 되는 거야? 자, 그럼 밥 속에 쌀이 있어 없어요? 오케이. 잘 된 것 안에 장수 있어 없어요? 아멘. 자, 아기는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라. 계속 또 나오죠. 그 다음에 디모데 이제 신약입니다.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 신약에는 경건이 나와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경외하는 것과 경건한 것. 이거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건하게 사는 자는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회가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 못해서 경외하고 경건이 없었더라고요. 예배는 열심히 들었는데 경외가 없고 경건이 없어요. 신천지는 경외, 경건 없어요. 말세 누가 이기느냐? 경외하고 경건한 자들이 남게 됩니다. 아멘. 경외하고 경건하게 살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도망쳐요.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경외와 경건하잖아요. 물지 못해요. 골리앗이 다윗을 삼키려고 왔잖아요. 삼키려고. 골리앗 스스로 지가 삼켜져요. 코로나 바이러스 아직 백신이 발견되지 않잖아요. 제가 오늘 이거 인터넷에 올릴까요? 코로나 바이러스 신종 백신이 나오는데 그 백신 뭐냐? 경외하는 것과 경건한 것입니다. 그건 안 들어요.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는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받으시고 영으로 의롭다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디모데 4장 7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의 이르러 또 나옵니다.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또 경건이 납니다.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아멘. 자, 경외하는 것 경건이 났습니다. 경외는 구약이고 신약은 경건입니다. 오늘 성경은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는 구약, 시편, 잠언, 전도서입니다. 시편, 잠언, 전도서는 구약이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행하신 일들을 기록한 것이 구약성경이에요. 자, 구약성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기록들이 나와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를 그들 속에서 일으켰나요? 그들 밖에서 일으켰나요? 이영호 권사님, 하나님이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역사를 일으켰는데 그 역사를 일으킬 때 그들 안에서 일으켰나요? 그들 밖에서 일으켰나요? 그들 밖에서 일으켰어요. 그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너희들이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 찐빠를 당하고 무시당하고 핍박을 받아도 나는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치 있게 여기지 못하면 그 환경이 그를 삼켜요. 그러나 그분을 가치 있게 여기면 그 상황이 그들을 꼼짝 못해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지금 힘들잖아요. 상황이. 하나님을 가치 있게 여기는 자들에게는 기회가 돼요. 하나님을 깔보는 자들은 위기가 돼요. 코로나의 바이러스가 절대 우리나라 침범하지 못합니다. 날강이 모세를 잠식시키지 못하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을 기록한 구약 성경이잖아요. 뒤에 디모데전서, 디도서 이거는요 신약 성경은요 황폐해지기 시작한 교회에게, 지금 황폐해지고 있는 교회에게 바울이 기록한 것이 신약입니다. 구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역사를 기록한 거예요. 근데 신약 성경은 바울이 황폐해지고 있는, 무너지고 있는 교회에게 바울이 기록합니다. 자, 여러분들 황폐해지고 있어요. 우리 진솔자매가. 그럼 우리는 뭐라고 하죠? 황폐해지고 있어요. 술 먹고 마약하고 막. 그러면 여사님들 교육이니까 야 이년아, 때려 죽이려나, 지옥에 나가라 이년아, 썩어 죽여라 이래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의 생명을 말을 해요. 그게 신약 성경이에요. 황폐해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절망 상황 속에서도 그 안에서도 움직이고 계시는 주님을 이처럼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황폐해지고 있는 교회를 통해서도 바울은 그 하나님을 표현해냈거든요. 그게 경건한 거예요. 우리는 낙담할 수밖에 없는 핍박받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안에서 움직이고 계신 주님을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지갑에 돈이 한 푼 없을지라도 주님을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문제는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들 그 안에서도 움직이고 계시는 주님을 만지지 못한 게 큰 문제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즉 쌀이에요, 쌀. 신약의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에요. 밥이에요. 쌀이 좋아요, 밥이 좋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송정인 자매님은 쌀이 100가마 있어. 우리 가람 좋은 사람은 쌀이 20kg 한 번밖에 없어. 근데 이분은 밥을 잘 해먹어요. 근데 이분은 밥을 해먹을 수 없어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막 빌어요. 뭐 해달라고. 이미 그분은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데. 신약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밥 속에 쌀이 있듯이. 구약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냥 쌀이에요. 신약의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에요. 신약의 하나님은 즉 살아계신 것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은 밖에 있으시고 부활의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세요. 이처럼 안팎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밖에서도 볼 수 있어야 되고 우리들 안에서도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왜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그들에게 많은 기적들을 베푸셨을까요? 많은 기적을. 어떤 분은 하나님 이 시대도 구약처럼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지금 여기 와 있다는 자체가 기적인데, 우리의 삶 자체가 기적이에요.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제가 하나 깨닫는 거예요. 일상적인 삶이, 일상적인 생활 있잖아요. 밖에 나가고 슈퍼 가고 뭐 모래내 시장 가고 등산 가고 이것에 대한 감사가 없어서 감사가.
제가 성도님들 한 4조 못 봤잖아요. 이근가 집사님 전에 작년에 우리 소풍가 단체 사진을 하나 올려놨더라고요. 펑펑 울었어요. 청년들 생각하면 막 눈물 나요. 보고 싶어요. 항상 청년 보면은 너 왜 늦게 왔어? 왜 머리가 이래? 막 이랬잖아요. 감사가 일상적인 삶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해야겠더라고요. 왜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 그들에게 많은 기적을 베풀으셨느냐? 그들 어떤 상황 속에 놓일지라도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을 알려주신 거예요. 지금 그들이 지금 무시를 당하고 지금 내동댕이를 침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약 올라요. 약이 올라요. 왜 약이 올릴까요? 약이 오르는 사람의 특징은 뭘까요? 상금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 그만. 자, 답을 아주 빨리 카톡 올리세요. 5만 원 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합니다. 왜 자, 지금 우리 김가른 전사님 무시당하고 개 무시당하고 막 얻어 터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그래요. 약이 올라요? 기뻐요? 약이 올라요. 왜 약이 오를까요? 퀴즈입니다. 왜 약이 아까 말했어요. 예? 아, 너 평상시 너 카톡 열주세요. 빨리 마치시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무시당하는데 하나님은 No. 누가 말했어요? 같이 누가 말했어요? 최정숙 집사님 당첨 5만 원 계좌 입금하겠습니다. 가치 있게 여기지 않으니까 화가 나는 거라. 가치 있게 여기면 무시당하고 있을 때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화 안 나요. 왜? 금이 다실 거니까. 무시를 당하고 있는 그 환경이 복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골리앗 무시당했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치 있게 여겼거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가치 있게 얼만큼 10점 만점에 하나님을 얼만큼 가치 있게 여기십니까? 본인에게 말하세요. 해성수 집사님 저한테 계좌번호 불러주세요. 그들이 무시를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는 살아있는 하나님을 알려주신 게 그게 무슨 그들의 유익이냐?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감옥에 들어간 것은 그에게 좋은 일이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대한민국에 좋은 일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오늘부터 좋은 일들만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조건이 딱 하나 있어요. 오늘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조건은요, 어디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돈도 안 듭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은 많은 능력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은 그분께 나오라는 거거든요. 안 나와요. 그만 먹고 딱 가버려요. 제가 연안부도 배를 타고 갈 때 새우깡을 많이 사갔어요. 왜? 날아다니는 기러기 주려고. 저는 그 기러기가요 내 손에 좀 한 몇 초라도 좀 이렇게 안 차게 있기를 바랬거든요. 근데 싹 채고 가버리더라고. 그래서 제가요 안 뺏기려고 좀 해보세요. 안 뺏기려고 막 잡아당겨도 확 채고 가버리더라고.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았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만 딱 채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적을 베푸신 이유는 오래 친밀하도록 있게 하시려고 그런 거거든요.
구약 시대에 있는 사람들은 뭔가를 주님께서 해주시지 않으면 살아계신다고 믿지 않았어요. 해주시지 않으면. 이게 뭐냐? 근데 다니엘은 뭐라 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얼마나 하나님의 속이 탔으면 기적을 베푸셨을까요? 우리는 그 기적을 보지 말고 그분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담이 죄를 짓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거슬렀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저는 서해관 권사님 보고 싶었었거든요. 오늘 등장해서 너무 기뻐요. 근데 제가 김관우 전사님, 교회니까 오해하지 않기 바랍니다. 서해관 권사님 미친년 아니야? 나쁜 년이야 저 여자. 앞에 있는 자꾸 이런 말 하면 아론과 미리암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 모세와 아론은 또 퀴즈입니다. 모세 아론은 왜 비방했을까요? 찬스입니다. 또 5만 원 드리겠습니다. 얘는 1분입니다. 30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다니까요. 지금 정부가 교회 막 쫓고 두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정부가 똑같은 거예요. 노. 쌌습니다. 오케이, 같이 5만 원 당첨.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흉봤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을 가치있게 얘기잖아요. 아까 똑같은 거예요. 내키는 굴잖아요. 당장. 요셉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는 뭐라 하지 않았거든. 왜? 가치있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전보다 더 주님을 가치있게 얘기를 축복합니다. 아담이 왜 죄를 지었을까요? 그 하나님을 가치있게 여기지 않아서 그래요. 쫓겨나요. 하나님을 가치있게 여기지 아니하면 다 쫓겨납니다. 그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절대로 그분이 경홀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는 걸 보여줍니다. 제가 그래서 서희광 권사님이 저기 계시는데 자꾸 서 권사님을 자꾸 욕하고 흉보면 김은호 장로님이 냅다 들고 일어설 겁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우리도 아론과 미리암처럼 그러지 않았나요? 지적으로 동의만 해요. 가치있게 여기는 단계가 또 나가줘야 돼요. 천주교의 모순이 뭔지 아세요? 천주교는요 지적 동의는 해요. 근데 가치있게 여기니까 나가지 않아요. 종교예요. 경건의 모양은 이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요 자식이 대학교 떨어지면 이게 뭐야? 라고 원망하지 않았나요? 이게 바로 주님을 경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주님은 이때 밖에 계셨어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안에서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아멘. 오늘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많은 기적을 베푸셔야만 했어요. 왜? 그들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가치있게 여기지 않아서. 신약시대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 우리에게 더 이상 기적을 베푸실 필요 없어요. 왜? 우리 안에 계세요. 할렐루야. 목사님 지금 기적이 필요한데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신종약이 개발돼야 돼요. 개발될 필요 없다니까요. 병이야 경건하면 된다니까요. 밖에 계시는 주님에게는 밖에서 하라는 것만 하고 집에 와서는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밖에만 계셔. 그러면은 밖에는 잘하죠. 안에 와서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안에 계시면 주님 안에 계시면 밖에서도 해야 되고 안에 들어와서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지금 제가 우리 아이들이 김관우 전사님 때 청년부에서 성경 공부하잖아요.
제가 어느 날 다혜야, 아빠가 입이 출출한데 냉장고에서 뭐 좀 가져다 줄래? 그러니까 아빠 그게 본질이야? 먹고 싶은 사람이 가서 갖다가 먹으라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은 아빠, 하나님이 아빠 안에서 지금 통치하고 계신데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시켰어? 이거예요. 그런데 신약에 오자 안에서도 주님의 통치 안에 있게 됩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객관적입니다. 신약의 부활의 하나님은 주관적입니다. 객관적인 것과 주관적인 것. 객관적이다 말은 남들도 다 아는 거야. 나도 하고 남도 알고. 그래서 주관적인 건 남은 모르는데 나만 알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자, 다윗의 물맷돌은 주관적 하나님이에요. 남은 모르는데 다윗은 알았어요. 이게 많아야 돼요. 아멘. 자, 주관적 하나님을 붙잡고 있잖아요. 코로나의 바이러스가 벌벌 떨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의 문제는 객관적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남도 알고 나도 알고 있는 걸로 폼 잡고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자신을 밖으로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밖에서도 나타내시지만 어느 시간 우리 안에서 나타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어떤 생각을 주시면 확 붙잡아야 돼요. 지금 교회에서 찬양을 부를 때만 하나님께 잘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설거지 할 때, 버스를 탈 때도 주님과 잘해야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집에 자가격리 중에도 잘해야 돼요. 지금 이근가 집사님 딸이 지금 은지가 미국에서 어제 왔어요. 트럼프가 오는 것 마는 거 다 막아버렸잖아요. 어떻게 그래서 왔어요. 정말 감사해요. 2주간 자가격리 주니까. 4월 2일 날 저 전소인 집사님이 오는 날짜거든요. 올지 안 올지도 모르겠어요. 트럼프가 다 막아버렸어요. 카톡 주고받는 너무 잘했더라고요. 너무 잘 있어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람들 꽤 많잖아요. 독일의 영자매님 너무 잘 있어요. 필리핀의 바교에 또 집사님 권사님 계시잖아요. 너무 잘 있어요. 또 누가 있죠 외국에? 코타키나 발리. 예. 거기가 문제가 뭐냐면요, 식품 가게 음식이 없어요. 마스크가 없어요. 이런 시골에 섬에 갇혀 있기 때문에 너무 잘 있더라고요. 어떤 교회 대표들이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 할 때도 잘해야 되지만 기도가 끝나고 집에 가서도 잘해야 되는 것이다.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를 잘해야 되지만 집에서도 잘해야 돼.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목사님한테도 잘한다면 남편한테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남편을 더 존중합니까? 목사님을 더 존경합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남편을 개무시하면서 목사님을 존경하더라고. 그거 미친년이냐고. 정말 잘못된 거예요. 깊이 반성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경외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해야 됩니다. 뭐냐? 경외가 뭐냐? 제가 예를 들어서 서희관 권사님과 속상한 일이 있다 합시다. 그러나 지금 서희관 권사님과 김은하 장로님 지금 오늘 예배 참석하셨잖아요. 그럼 제가 김가는 주원사님 무슨 말을 할 때 서희관 권사님은 그런 사람이라는 걸 말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은 뭐냐? 경건은 뭐냐? 내가 일본 형제랑 교제를 할 때 내 속에는 어둠, 야망, 욕심이 튀어나오지 않은 죄를 지을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죄를 지을까 봐. 이게 경건이에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죄를 지을까 봐 두려워하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무너질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저도 목사지만 교회에서 찬양하고 설교하지만 죄를 지을까 봐 두려워하지 않더라고요. 누가 나를 개무시할까 봐 두려워하지. 죄를 지을까 봐 두려워하기를 축복합니다. 경외는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해야 됩니다. 그 경건은 신약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가지 않는 마음이에요. 경건은 뭐냐? 경건은 하나님을 나타내고 표현해야 돼요. 제가 택시를 타고 갑니다. 근데 내가 택시한테 야한 이야기하고 나쁜 이야기, 은탐한 이야기해요. 그 나중에 목사예요. 그럼 그가 저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목사도 그렇지 그러잖아요. 경외가 없다는 것이, 경건하지 않다는 것이. 경외하는 것, 경건하는 것 돈 안 들잖아요. 그럼 목사님 지금은 신약 시대니까 경외는 필요 없고 경건하게만 하면 되겠네요? 살아계신 하나님께는 경외하고 부활하신 하나님께는 경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셨지만 우리가 표현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직접 나타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말할 필요가 왜? 나타나고 계시니까. 그런데 신약 시대는 특별히 경건한 삶을 살아야 돼요. 신약 시대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지 않으면 사람도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신약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죠. 경외라는 것은 죄를 지을까 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에만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예배 드릴 때만 두려워해요. 목사가 설교할 때만 두려워해요. 그런데 다윗은 늘 생활 속에서 주님을 경외했어요. 다윗은 늘 생활 속에서 죄를 지을까 봐 두려워했어요. 우리는 먹고 사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사업이 잘못될 것을 두려워하지 않길 바랍니다. 요셉과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까 봐 겁먹었습니다. 뭐가 일이 잘 안 될까 봐 겁먹지 않길 바라고 죄를 지을까 봐 겁먹길 축복합니다. 하지만 감옥 안에 있을 때, 골리앗 앞에 있을 때 그는 겁먹지 않았거든요. 경외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경외가 왜 필요한지 아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경외가 필요 없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근데 거기서 타락해서 없어졌거든요.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와가요 경외할 필요 없었어요. 왜? 에덴 동산에는 뭐가 없었을까요? 에덴 동산에는 뭐가 없었을까요? 타락이 없었어요. 경외할 필요 없어요. 그들 쫓겨나요. 묻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이번 4월 15일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선출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통령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리더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벌벌 떨 겁니다. 에녹은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거든요. 그 말은 30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까 봐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 300년. 우리는 교회 안에 와 있을 때만 죄를 지을까 봐 두려워하잖아요. 그거 아니더라고.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도 좋은 일이 있으리라 그랬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환경이 상황이 나를 좋게 되게 하고 나쁘게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어디를 갈지라도 좋은 일이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참 너무 화가 나요. 하나님이 요셉을 감옥에 집어넣고 한단 말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래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가장 좋은 일이 뭘까요? 감옥에서 나오는 거야. 여러분들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사람은요, 삶 자체가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가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가두고 있어요. 오히려 감옥에 갇혀있는 요셉이 더 안전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어디에 있을지라도 안전한 곳입니다. 조건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튀어나올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됩니다. 밖에 있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있는 주님 때문에 겁먹으셔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자 라고 구호를 외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매일 생활 속에서 죄를 지을까 봐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버스 안에서도 돈이 떨어져도 감옥에 들어가도 주님을 경외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준비가 다 되어 있더라고. 우리 하나님은 준비를 다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경외하지 않습니다. 우리 쪽에서 준비가 되지 않은 거예요. 사람이 타락으로 인해서 세 가지가 들어와요. 타락으로. 첫째, 죄가 들어왔고요. 육체가 됐고요. 이 세상이 하나님으로부터 원수가 됐습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으로부터 원수가 됐는데요, 이 세상은 잘 먹고 잘 살거든요. 오늘날 이 시대에 정말로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다윗으로 하여금 두려움에 붙잡히게 하려고 골리앗을 등장시킨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으라고 홍해를 안배하신 것이 아니에요. 테스트예요. 하나님을 가치게 여기는지, 하나님을 가치 있게 여기는 10점 만점에 10점이 됐는지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하나님을 경외하면 절대로 힘들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은, 여러분의 환경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를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왜 삶 때문에, 돈 버는 것 때문에 힘듭니까? 왜 남편 때문에 짜증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다 가졌더라도 두려움이 확 들어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두려움이 확 들어와요. 감옥은 절대로 춘향이를 두렵게 할 수가 없습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합니다. 그 말은 죄를 두려워하기만 한다면 어떤 고난을 넘어설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고난의 현장 속에 딱 집어넣고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만 한다면 그 고난을 넘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 나만 겪는 고난이 슬퍼하지 마.
일하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우리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 아멘.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한 번만 더.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아멘. 구약시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려 합니다. 죄를 지을까봐 두려워하기만 한다면 어떤 고난을 넘어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고난이 오면 금방 우리가 죄가 있는지 아닌지가 확인됩니다. 고난은 내 속에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다 드러냅니다. 죄가 없으면 고난이 쪼개집니다. 죄가 있으면 우리가 쪼개집니다. 요셉은 감옥에 갇혔지만 쪼개지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문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문제가 아니라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방지한다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먼저 해결하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28장 33절과 35절에 보면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말합니다. 성류는 생명을 말하고 금방울은 그들의 행동을 항상 조심히 함을 말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제멋대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경외는 한번 멋들어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경외하셔야 됩니다. 신약 시대는 경건해야 돼요. 신약은 경건해야 돼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표현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약 시대에는 주님이 부활하셔서 내 안에 계세요. 주님은 내가 그분을 말하고 표현하지 않으면 주님이 드러나지 않거든요. 어떤 환경 속에서 그분을 표현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표현해낼 수 있어야 돼요. 춘향이는 감옥에 갇혀있는데도 이도령을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람 밖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내 안에서 부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까 봐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을 표현하셔야 돼요. 나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라고 말한다는 거, 이건 소극적인, 좋긴 좋은데 소극적인 것입니다. 그런 남을 섬기는 것은 더 적극적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훈련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타인들에게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훈련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세상을 용납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목사인 제가 설교를 잘 풀어냈다는 것에 만족해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시작입니다. 일을
내 삶 속에서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제가 제목을 이렇게 왜 제가 제목을 당신은 안녕하십니까? 라고 한지 아십니까? 지금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아니 대한민국 모든, 아니 세계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벌벌 떨고 있어요. 또 이 뉴스가요, 기자들이요, 꼭 못된 것만 싫어요. 못된 것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어요. 주님과의 관계성을 못 보겠다는 것입니다. 힘든 것이 무엇이 없다고 해서 생긴다면,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힘들다고 하니까 그 힘든 것이 무엇이 없다는 것 때문에 생긴다면 주님께서 계속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삶이 힘들어, 뭐가 없어서 힘든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안 주시거든요. 정말 그 힘든 상황이 뭐가 없다는 것 때문에 힘든다면 주님이 책임지세요. 아멘. 저도요, 삶이 힘들어 죽겠어요. 돈이 없어, 아니더라고요. 내 속에요, 경에요, 경건이 없어서 힘든 것 같아요. 제가요 12평 빌라 살다가 33평 아파트, 넓은 아파트 이사 왔는데요, 오히려 더 힘들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 안에 경건함과 경외함이 다 사라졌더라고요. 집이 좁아서 힘듭니까? 사장님이 나를 힘들게 합니까? 친구가 나를 힘들게 합니까? 남편이 나를 힘들게 합니까? 경외와 경건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를 힘들게 합니까? 골리앗이 절대로 다윗을 힘들게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장님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했기 때문에 아버지 같은 사장님이 있는 곳으로 회사를 옮겼어요. 그럼 더 힘들어요. 제가요 12평 빌라 너무 힘들어요. 화장실 하나, 화장실 2개는 아파트로 이사 갔어요. 더 힘들어. 왜 그럴까요? 경외함과 경건함이 없어서.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처할 수 있는 신종 백신이 개발되지 아니해서 힘듭니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있는 힘든 상황 속에서 벗어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요 더 힘든 것이 찾아옵니다.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을 힘들어 하잖아요. 그 딴 데 가잖아요. 더 센 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힘들다고 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하면 그렇습니다. 힘들다고 하면 힘든 거예요. 자,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일단 힘이 됩니다 라고 합시다. 시작. 일단 힘이 됩니다 라고 합시다. 일단 힘이 됩니다 라고 말을 하고 시작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평상시 라이프 스타일이 경외함이 안 되면, 경건함이 안 되면, 주님이 나의 힘이 되지 아니하면 밖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힘듭니다. 골리앗 앞에 있는 다윗은 힘들지 않았거든요. 지금까지 있으면서 힘들었던 시간 한번 다 떠올려 보세요. 진짜 그것 때문에 힘들었는지.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A라는 교회를 다니는데 A라는 교회 때문에 힘들 때 그걸 B라는 교회로 와요. 그럼 힘이 안 들까요? 더 들어요. 주님이 다 해주셨거든요. 지금 제가 힘들다고 했던 거 떠올려보니까 주님이 다 해주셨더라고요. 그런데도 여전히 힘들어요. 그 이유는 우리의 생활 속에 경외함이 없었고 내 안에 있으신 주님을 경건함으로 표현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다윗은 물맷돌밖에 없었지만 주님을 표현하잖아요. 모세는 손에 지팡이밖에 없었잖아요. 주님을 표현하잖아요. 요사는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았지만 주님을 표현했잖아요. 대단하지 않나요?
우리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 자가격리 중이잖아요. 우리 이 홀로 있는 시간을 많이 가져서 이 문제를 좀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항상 옳아요. 전지하시다라는 말은 뭐예요? 전지하시다, 다 안다 이 말이에요. 항상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힘도 주세요.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항상 최선의 것을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가 가장 최선인 것이듯이 오늘 설교 종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안 하느냐가 기도하겠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삶이 안녕합니다가 되려면 언제나 하나님을 말해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까 봐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주님, 경외와 경건에 대해 더 깊어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 묵상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모든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